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왜 부활 신앙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형태로 기념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으셨으나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이 부활 신앙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신앙은 두려움 대신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떻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게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세요? 오늘 연합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바라보시는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기도 동역자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육체는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과연 내가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그 죽음 자체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때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예,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영생, 이터널 라이프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어느 집회를 갈 때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개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가 참 멸망할 그 즈음에 왜군으로부터 우리 조선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부시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 가운데 살아났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 혹은 우리 반주자님 또 찬양 인도자님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한번 악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지만 단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이나 혹은 링컨 대통령과 악수를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personal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통한 교제가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친밀한 교제, 관계가 바로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오히려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길이고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과정 속에 느끼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또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늘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 때로는 기준 내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임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일꾼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
동역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시 금은 보석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금은 보석은 길거리에 그냥 새고도 센 것이 금은 보석이고, 혹은 어떤 보석을 좋아한다면 그 보석은 우리가 수없이 더 가질 수 있는 그 금은 보석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통한 상급을 약속하신,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삶이요. 또 오늘 우리 SWM 선교회 초대 이사장이었고 대표셨던 우리 서동민 장로님의 아내 되신 서정혜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베델 교회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베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오랜만에 참 기도 동역자를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 늙으신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고 벌써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몸도 이렇게 쭉 작아지고, 나만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보면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벌써 30년,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알던 그 당시에 베델교회 싱싱했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프레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갔던 집사님, 막 장로님들이 지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고요.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제가 60대 중반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할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젊어진 것 같고 계속 젊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자신도 언젠가 떠나야 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오늘 또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거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어떤 물질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성공이나 그런 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믿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부럽지도 않고요. 연연하지도 않고 미련도 없어요. 왜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정말 부활신앙인데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면 Are you ready? 아니, 오늘은 절대로 안 돼요. 오늘은 주님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한 이후에 주님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한다면, 바란다면, 사모한다면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고 주님 앞에 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뭐를 줘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소시아. 하나님의 자녀된 뭐예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을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어다. 아멘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냐면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미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예로 오늘 서동민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거의 한 1년에 5차례 내지 6차례 단기 선교를 가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막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완전히 그냥 하루 순간에 다 스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그 두 분의 삶이 참 과거에 정말 아름답고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몽골에 혹은 티벳에 이런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사모님이 권사님 픽업해 주시면 그 도착하는 바로 그 2시간 후에 오후 1시부터 이제 진료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쉬지도 못하는데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그냥 그 오피스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전혀 피곤함이 없었다. 심지어는 거기 옆에 있는 간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때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엑서사이즈 해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현재 삶에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슬람권 이 선교를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큰 장벽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이슬람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알라는 두려움을 주죠. 말 안 들어? 너 순종 안 해? 그러면 내가 막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럼 무서운 알라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건 알라가 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동부 시간으로 8시,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내렸었죠. 오늘 7일 동부 시간으로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기관 산업들 다 발전소와 다리를 다 폭파시키겠다, 공격하겠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란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0분 전에 최후 통첩 90분 전에 2주 동안 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미국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투엔을 준비합니다. 오늘 그 결론을 말하면 두려움 대신 부활 신앙은 두려움 대신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줍니다. 이제 비투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비투엔은 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비투엔은요, 두려움을 이긴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투르키아와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공포,
또 자연재해를 통한 그러한 고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라의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투엔이고요. 또 비투엔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단순한 우리가 어떤 모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장의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있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소를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라도 우리가 함께 그 열방과 민족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비투엔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의 어떠한 그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터키인들과 쿠르드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과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그의 기타 많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이번 비투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투엔에 이제 드디어 등록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투엔을 등록하는 것이 4월 15일 날 웹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고요. 4월 15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각 교회별로 이제 버스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SWM 선교회 이사교회가 아닌 혹은 동역교회가 아닌 우리 연합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나 기도 동역자님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참여하신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은 내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시면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될까요? 예, 연합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연합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4월 15일 이후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2027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이 비투엔에 참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4월 15일 이후에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알고 우리가 북미주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인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하는 자가 참여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지금 이제 선착순의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가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주에서 동원하는 우리 한인 교회 성도들의 숫자, 기도 동역자가 한 1000명. 각 교회별로 버스가 한 대, 혹은 어떤 교회는 버스 3대, 또 어떤 그 밴쿠버에 있는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은 한 180명 단원이 있는데 이번 비투엔에 합창단으로 다 참석을 하시는데 한 150명 정도 참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지금 한 대다, 두 대다, 세 대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북미주에 있는 이사교회가 30개 교회거든요. 그러면 40명 한 대씩만 동원해도 1200명이 벌써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합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은 이사교회가 이제 소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연합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4월 15일 이후 비투엔 웹이 이제 오픈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정말 투르키와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투엔 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돈을 세이브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미리 얘기하셔서 내가 가는데 너 나한테 한 5천 불을 이렇게 나한테 헌금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되면 저와 이제 김성관 목사님, 우리 이세훈 선교사님이 연합팀을 여러분과 함께 4박 5일 동안 참여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우리가 비전 출입하면서 정말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놀라운 경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투엘에 관련된 이 새로운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전에 날짜가 틀렸잖아요. 이제 4월 15일이 아니고 22일로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등록해 주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셔서 연합군에 참여하시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